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 제가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직소 퍼즐 아시나요? 직소 퍼즐 아시죠?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직소 퍼즐 하나 들고 왔어요. 이게 직소 퍼즐입니다. 왜 직소 퍼즐인가 하면, 직소, 직소, 톱으로 이렇게 썰어서 옛날에 널판을 쓴 다음에 그것을 맞추는 그런 게임을 초창기에 했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직소 퍼즐입니다. 이거 톱으로 쓴 게 아니죠. 기계로 뚝 찍어서 맞는 거지만, 그래서 별명이, 이름이 직소 퍼즐입니다. 이 퍼즐은 1000개짜리입니다. 여러분, 1000개짜리를 맞추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해보신 분 계세요? 물론 이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만 자, 여기를 열어보시면 이 수많은 1000개의 퍼즐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릴 수 없고요, 살짝 떨어지니까 1000개의 퍼즐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퍼즐들을 1000개를 맞추려고 하면 아주 골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한 250개까지는 해봤지만 500개 도전 못했습니다. 왜? 시간이 너무 걸려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느니 다른 거 하겠다. 1000개? 저는 도전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집에서 이거 하실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몇 개 있으니까 제가 공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체 1000개가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까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전체 이걸 딱 판에 맞추면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들은 대부분의 경우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놓은 걸 쪼개서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집에 가보면 이 그림 1000개짜리를 다 맞춘 다음에 딱 액자를 넣어서 집에 곳곳에다가 걸어놓은 그런 분의 가정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림, 유명한 화가 거의 그림을 맞추어서 이렇게 해놨다고. 이 1000개짜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끝트리부터 보통 맞추기 시작하는 이 1000개짜리 그림에 아직 중요한 한 100개 정도의 퍼즐의 조각들이 남아 있다면
이 그림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돼야 됩니다. 그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떤 그림이 어디에 들어가고 이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고심하면서 찾고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이것 노력 없이 안 됩니다. 들여다보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찾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에너지를 쏟는 것과 비례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고 위대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그 위대함이 머리에 똑똑함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장군도 아니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이 세상의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는 15살쯤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야말로 우리와 같은 이민자도 아닌 포로로 잡혀온 억지로 끌려와서 이민하게 된 그것도 바벨론 땅에 궁중의 한가운데 우리가 보통 알기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 살았을 가능성이 거의 8, 90%인 외로운 같이 잡혀온 포로들 외에는 친구가 없는 그런 외로운 한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대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항상 그 말씀에 기대어 기도한 그것에 그 사람의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지 아니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로 다니엘의 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약 한 주전 539년입니다. 이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나 혹은 그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한 그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곧 응하겠구나라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조각들을 맞춰보다가 그 조각들이 딱 하고 맞춰지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흥분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과 읽지 않은 부분의 9장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싶어졌는지, 그의 기도가 3절부터 금식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쫙 하고 펼쳐져 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묵상한 것이며, 두 번째는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 그것이 다니엘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가슴에 담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음성을 말씀하시는구나, 이건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라고 듣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70년이라는 뜻을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의 표현 가운데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왜 다니엘이 처음에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냐?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에 여러분의 호칭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적어도 뭔가 묘사하는 단어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부드러운 어칭이 들어가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이요, 빤빤할 때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애걸복걸할 때 많습니다. 물론 다 크고 자기가 능력이 되어서 떠난 다음에는 뭐 그럴 리 없지만 살아 있을 동안에는 얼마나 빤빤한지 가져갈 때는 정말 당연한 듯 가져갑니다. 아니, 뭘 통장에다가 맡겨놓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용돈 받아갈 때는 딱 하고 받아가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받아가고 뭐 말할 때는 당연히 받아가고, 그리고 이것 좀 해라 그러면은요, 나중에 지금 바빠요, 힘들어요. 어렸을 때도 커도 자식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자식이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 자식이 둘 지금 같이 데리고 있는데 좀 빨리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같이 이렇게 살도록 몇 년 동안 같이 살도록 기회를 주셔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빨리 시집 갔으면, 빨리 장가 갔으면, 집안일 자기 방만 딱, 그것도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제대로 관리도 안 하면서 얼마나 집안일 시키려면 제가 속이 터지는지 말하고 나서 제가 주님 참게 해주십시오. 주님 잘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잔소리 안 하려고. 왜냐하면 저 같으면 빨리 이걸 좀, 저는 요즘 훈련이 잘 됐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요즘 치워주세요 그러면 즉각 일어나서 탁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즉각 치우고 이 설거지도 즉각 하고 가능한 한 즉각 합니다. 왜? 후환이 두려워서.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제가 시간 되면 할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할 때 자기가 아쉬우면은 굽실거리며, 아이고 아빠, 제가요 아빠에게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요. 언젠가는 저에게 너무 공손하게 아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그 닭 소보듯, 소 닭 보듯 이게 지나가듯, 그 늦어 스쳐 지나가고 왔니? 왔어요. 다녀왔습니다. 그래 왔구나. 이렇게 늘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어느 날은 할 말이 있다고 제 방에 와서 저에게 너무 겸손하게, 아빠 좀 뭐 할 말이 있다고. 할 말이 뭘까요? 예,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할 때만큼은 정말 겸손하고 정말 부드럽고 정말 아쉽고 정말 머리를 수그리며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져가 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발견한 다음에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얼굴이 확 하고 들어온 다음에 내가 어떤 자세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가 오늘 첫 번째 등장한 이 얘기입니다. 다니엘과 민족의 필요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 필요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되었으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칙령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칙령이 나올 때까지 언제 나올까? 다니엘은 정확하게 70년이 언제 시작하는지 몰랐습니다. 70년이라는 건 알았어요. 문제는 70년이 주전 605년에 시작하는 건지 597년에 시작하는 건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586년에 시작하는 건지 그건 그가 계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70년만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니엘 마음속에, 그래, 만약 다니엘 내가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586년으로부터 시작해서 70년이면 516년. 그럼 516년이면은 지금부터 539년이니까 아직도 20몇 년이 남았네? 이렇게 계산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70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가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얼굴이 확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만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크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너포로 생활하리라고 말씀했는데 드디어 70년이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던 다니엘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정확함, 하나님의 정교함,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회복, 이 모든 것들이 탁탁탁 들어맞는 정교한 퍼즐처럼 그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맞고 있는 것을 보면서 크고 두려워하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로운 하나님만 쫓아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가 사실은 21세기 미국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미국 교회 가서 젊은이들 찬양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열심히 찬양하는데 그 가사들을 제가 쭉 보면은요, 90%가 좋다, 용서받았다, 축복이다, 새로운 삶이다, 이제는 멋진 길 갈 수 있다, 더 이상 두려먹고 어둠이 없다, 우리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다.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죄 얘기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죄를 뭘로 바꾸는지 아세요?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다. 죄를 뭘로 바꾸는지 아세요? 우리가 과거에 좀 어두웠다. 우리가 과거에 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우울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죄를 심리적인 용어로 다 바꿔버리고 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다 이 세상의 소셜로지컬한 사회적인 언어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왜? 죄를 미워하거나 죄를 약화하기 위해서. 너 괜찮아. 그거 죄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네가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 네가 우울했다고 얘기를 해. 네가 아팠다고 얘기를 해. 네가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해. 네가 과거에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 이거 죄 아니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얼굴 앞에 인생은 죄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5절부터 19절까지의 이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5절부터 19절이니까 대략 몇 절입니까? 여러분이 헤아려 보면 한 15절 되죠. 15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넉 절이고 나머지 11절은 회개예요. 계속 회개하고 있어요. 계속 자복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회개와 자복은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 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그렇게 두 마디면 끝나졌습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 죄의 깊이를 깨닫고 나면 그 층들이, 죄의 레이어가 표면 레이어부터 서피스 레이어부터 그 다음 레이어까지 쫙 모든 내용들을 쭉 파고 들어가 보면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단번에 끝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끔찍한가? 내가 이런 죄인인가? 한꺼풀 벗기고 나니까 또 같은 죄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죄인데 이 한꺼풀을 벗겨놨더니 이거 내가 못 봤던 죄의 측면이 있고, 또 한꺼풀을 벗겨놨더니 뭐가 못 봤던 측면이 있고, 또 한꺼풀을 벗겨놨더니 또 못 보던 측면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죄를 가지고 여러 번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몰랐던 측면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죄가 말씀에 어긋난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말씀에 어긋난 거, 법 안 지킨 거, 하나님의 법과 율법과 말씀의 기준을 내가 지키지 않아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거가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힘들게 했구나. 고통스럽게 했구나. 그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가슴 아프게 들어와서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것이 너무 다가오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제가 똑같은 죄를 가지고 그때 제가 주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또 회개했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 기도예요. 자, 제가 다니엘이 어떻게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5절과 6절에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회개할 때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범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가 버리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탠다드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그냥 넘어가. 내 마음대로 넘어가. 그리고 이 스탠다드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 정도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아버려. 아까 죄가 이거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게 무슨 죄야? 이 정도 수준으로 낮추거나 이게 무슨 죄야? 밀어쳐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에 범죄한다로 이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패역한다는 것은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왜곡. 틀어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잘하는, 사탄의 제일 명석한 것. 사탄은 IQ가 여러분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마 IQ가 1000쯤 될 거예요. 이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살짝 트위스트 하는 거예요. 살짝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제일 먼저 깨닫는 죄 중에 하나가 내가 참 왜곡된 인생을 살았구나. 참 내가 살짝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말 그리고 행동, 이게 참 내 문제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못 깨달을 때도 있다가 한참 뒤에 깨달을 수 있어요. 부모로서 내가 자식에게 주었던 상처 몰랐다가 한참 후에 어떤 사건을 보면서 그때 내가 참 왜곡되게 판단했구나. 회개하셔야 돼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잘못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식에게 만약 얘기할 기회가 있거든 자식에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 미안했다. 잘못했다. 내가 너를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자식이 어떻게 받아들이더라도. 왜곡하는데. 두 번째 있어요. 행악하며, 이거는 악을 행하였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악이며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악입니다. 네 번째, 반역했다. 반역은 곧 내가 배반한 거예요. 부부 사이의 배반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부모와 자식 간의 배반이 뭔지 아시죠? 회사원이 회사 자기 상사나 회사의 가장 책임자를 배반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반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거야. 떠난 건 뭐냐면 뒤에 던져버리고 I don't care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마 요즘 이것을 바꿔 얘기한다면 목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가정하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들으셔야 돼요.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오늘 이 6가지가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제 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죄의 문제는 우주적인 문제예요. 죄는 우주의 질서를 깨트린 문제예요. 우주의 질서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고 그 안에는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질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깨져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깨져 있어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마음에 평화 없습니다. 안정 없습니다. 집안에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다니엘이 70년 동안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실수하지 않고 살아간 몇 사람을 꼽아와 주십시오라고 만약에 저한테 얘기를 하면 단연코 저는 다니엘을 먼저 꼽을 것입니다. 성경에 쭉 보면 적어도 기록된 바에 의하면 제가 그 사람하고 88, 90년을 같이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가 살아온 요 나이가 지금 85세에서 90세 사이예요. 지금 이 구장을 받았을 때의 나이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요때 나이가 지금 85세에서 90세 사이가 되는 그때까지 605년에 주전 605년에 잡혀와서 539년이 될 때까지 대략 한 70년이 조금 아직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리고 거기에 그 15살 합치면 한 85세 가까이 됐거나 아니면 그 나이가 18세가 넘어서 잡혔다면 85세가 넘어갔거나 이런 나이 동안에 그는 실수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오늘 9장에 보면은 저와 제 백성이 30번이 넘게 동안 계속 회개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와 제 백성이 범죄하였나이다. 저와 제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왜곡하였나이다. 저와 제 백성이 반역하였나이다. 저와 제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았나이다. 저와 제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등 뒤로 던져버렸나이다. 저와 제 백성이.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는 다니엘을 괴롭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죄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생 동안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늘 씨름했고 민족의 죄 때문에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나열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다른 것들까지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70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서 그가 기도한 내용은 하오나. 여러분, 기도의 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오나. 그러하오나 주여.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 제가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은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6가지를 늘 좋아했어요. 6개 죄를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한번 19절 보세요.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시옵소서. 다니엘은 아마도 이 억구를 6번씩 쓰는 것을 그의 말의 습관 가운데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2번 쓰는 분이 있죠. 빨리빨리 해. 어떤 사람 한 번 하는 분이 있죠. 빨리 해. 어떤 사람은 3번 쓰는 분이 있죠. 빨리 해. 성격이 급한 사람은 더 쓰시겠죠. 빨리. 다니엘은 어떤 구절을 비슷한 걸 6번 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가브리엘이 도착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두 번째, 그 내가 누구냐? 그 누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거냐? 세 번째,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완성될 거냐?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좀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들긴 하지만 제가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3가지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네 죄 문제 해결하겠다. 너희 민족의 죄 문제 해결할 것이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다 해결됩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부유한 장군들, 화려한 사람들, 뭐 똑똑한 앨런 머스크, 빌 게이츠, 여러분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박수는 보내고 드리고 싶어요. 앨런 머스크 같은 천재가 스페이스 X, 또 테슬라 자동차,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고 이런 걸 실천에 옮기고 이걸 어떻게 사업해서 이걸 만들어내고 어떻게 세계의 최고의 부자 대열에 들어가고, 야, 그냥 박수는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부럽지는 않아요. 왠지 아세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느냐? 24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 이른 이레는 7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르는 70이잖아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7하면 490이죠. 그죠? 근데 이 490은 490날이 아니고 490연을 의미합니다. 보통 하루를 1년으로 치는 히브리적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날이 되기도 하고 년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이 성과 너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 기한을 딱 프로그램을 세팅해 놨다. 그리고 내가 6가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리고 너의 백성에게 줄 선물이 있다. 첫째, 허물이 그치며. 여기서 그친다는 것은 finish예요. 너의 모든 잘못된 것들, 그동안에 나의 어긋나서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finish. finish는 항상 finish 라인이에요. 꼬린 지점에 finish, 끝났다 할 때가 올 것이다. 두 번째, 죄가 끝나며, 여기서 끝난다는 것은 영어로 seal up이에요. 히브리 말도 seal up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싹 감싸서 그 안에 쏙 하고 넣은 다음에 봉해버리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너를 향한 고난과 환난과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이제는 seal up.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 미래일이죠. 미래일이에요. 세 번째, 죄악이 용서되며. 여기서 용서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개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온 백성의 죄를 1년에 쌓아져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신 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대속죄제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우리나라의 추석보다도 약간 5일 정도 먼저 옵니다. 보통 우리나라 추석이 9월 말쯤 있죠. 그렇죠? 10월 초에. 이 사람들도 이 추수절기절과 같은 장막절이 그들의 개념의 7월 중순 15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닷새 전에 7월 10일에 그들에게 있어서 대속죄의 날이 있어요. 이 날에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를 뿌려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와서 뿌려요. 이게 뿌리는 날이 있어요. 그럼 뿌리면 그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그룹들이 있는 하나님의 시은좌 보좌에 탁탁탁 하고 떨어지는 순간 1년 동안 쌓였던 죄가 용서받아요. 그걸 속죄라고 얘기를 해요. 속죄. 그런데 이 1년 동안 용서받은 것은 진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진짜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 죄는 잠시 보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받되 temporary forgiveness예요. 왜냐하면 짐승의 죄가 용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temporary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계속 temporary 용서되고 계속 용서되어서 미루어지고 언젠가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마치 지성소에 톡톡톡 하고 뿌리듯이 그렇게 하셔야만 날이 왔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게 대속죄제 날이 늘 겨냥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날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린 짐승의 피는 그 죄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보류하고 밀어놓고 있었는데 그 죄가 밀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쌓이죠. 여러분 집에 쓰레기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죠. 냄새나죠. 더럽고 추하죠. 이거 언젠가 해결할 날이 있어야 되죠. 한 날을 잡아서 대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이거 다 처리해야 돼요. 그 날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은 이제까지 쌓았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올 모든 인류의 죄까지 다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와 그 당시의 모든 죄를 다 해서 속죄한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예요. 용서라는 단어예요. 용서. 다른 말로 하면 커버업이에요. 커버해 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거기에 묻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커버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야 커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지 아니하면 커버되지 않습니다. 이 커버된다는 것은 짐승의 피가 뿌려짐으로 커버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커버가 되는 이 놀라운 용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놀라운 것들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느냐? 그게 이제 그 다음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 70주간 490년을 정해놨는데 그 마지막 즈음에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또 지극히 거룩한 환상과 예언이 네 번째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가 드디어 이 땅에 드러나고 그 나라가 오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모든 퍼즐들이 다 맞춰지는 그날이 오며 여섯 번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이는 the most holy라고 된만 나와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될 수도 있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곧 지극히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왜냐? 이 예언과 이 약속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있는 거고 거룩한 성에 있는 성전을 위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이가 아니고 거룩한 장소로 해석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이로 볼 수도 있어요. 자, 6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가지 죄를 고백한 다니엘에게 또 다니엘이 6가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그거에 맞춰 하나님께서 6가지로 응답해 주셨어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저는 이런 걸 발견하면 너무 재밌어요. 와, 성경에 이렇게 짝을 맞춰서 마치 퍼즐들을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탁탁탁탁탁 하나님께서 답도 해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참 하나님 멋진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특징에 맞게 해주시잖아요.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사람의 배경에 맞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김장모님에게 역사하는 방법하고 저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고 다 다르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잖아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자, 이제 25절, 26절을 봅니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가 누구냐에 대해서 여기서는 암시만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게 누군지 알아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우리는 이 끊어져 없어진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건 유대인도 다 하는 거고 우리도 다 하는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 것이며 그 69일회가 끝나고 메시아가 끊어진 다음에 그리고 뭔가 또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69일회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도시를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명령이 떨어진 445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후 32년까지가 대략 요 해에 해당이 돼요. 483년. 어떻게 483년이냐 알고 싶은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그것까지 제가 일일이 칠판에다 써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480,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해예요. 대략 한 31년, 32년쯤 돼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니까 그들에게서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는 한 왕이 와요. 한 왕의 백성이 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멸망시키고 성전을 다시 없애버려요. 그때가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가 와서 완전히 성전에 도리에 돌아 남기지 않냐고 없애버린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 72례 중에 69일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리고 그 날과 함께 딱 끝났구나. 그럼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건 언제 시작하느냐? 인터벌이 있죠. 후에 그랬으니까.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62일회 후에, 62일회는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니까 69일회 후에 그 말씀이에요. 후에니까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인터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인터벌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인터벌이 은혜로 끼어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를 얻었습니다. 쫙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방인의 시대예요.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되는 날이 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자, 오늘 27절에 그 마지막 한 이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볼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드디어 한 이래가 시작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가 누구냐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곧 이스라엘과 함께 조약을 맺어요. 평화 조약이겠죠.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조약을 맺자. 그래서 이 평화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심하는 때가 되고 성전을 건축하는 아마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돼요. 아마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때부터가 7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드디어 째깍 하면서 7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서 7년이 딱 마감하면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시 와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아까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오고 그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그 일이 될 것이다라고 너와 너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인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니라 유대인을 향한 계획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멸시되거나 무시되거나 저 변방의 아웃사이더냐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으셨을 때 그 뽑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 나는 이 백성을 아무리 나를 상처를 주고 아무리 나를 배반하고 떠나고 아무리 나를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내 백성 내가 사랑하고 끝내는 일으키고 말 거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죄송한 표현이지만 집요하신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분이에요. 이분에게 속해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이분을 또 배반하고 떠나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지, 그 끔찍하게 여기는 그 마지막까지도 내가 내 백성을 챙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를 챙기시지 않을까요? 얼마나 챙기시겠어요? 여러분보다 이스라엘이 못나면 못났지 잘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보다 이스라엘이 교만하면 더 교만했지 겸손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얼마나 교만한데요. 유대인 만나보세요. 얼마나 교만한데요. 유대인 만나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저주하는데요. 유대인 만나보세요. 예수님이 침 뱉는데요. 적어도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침은 안 뱉었잖아요, 과거에. 지금 유대인 회당 가서 예수 믿으시고 그러면 침을 뱉고 신발을 던지고 저주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교만하고 이런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이런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구원할 거야. 이 못난 자식도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할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마지막에 7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진 것은 핍박과 고난과 아픔의 기간이 아니에요.
돌이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같이 못나고 교만하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고 지금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는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깊은 징계 속에 넣으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에 자기들이 못 박았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일이 장차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사건을 지금 보기도 했고 천사로부터 듣기도 하면서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지금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가슴이 설레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들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앞으로 이렇게 그림들이 펼쳐지겠구나. 이 그림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적용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이 주어진 시간 언제 그 7년이 시작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가까웠다는 것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가까운 역사적인 사건들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기도 하고 7년이라는 기간이 시작되는 날도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여러분이 돈을 얼굴을 바라보면 돈 닮아갑니다. 아, 정말이에요. 돈 밝힌 사람 보면은요, 돈 닮아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얼굴 바라보면 좋아하는 사람 얼굴 닮아가요. 제가 여기서 대학 다니다가 저보다 먼저 신학교를 간 사람이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친구가 이제 신학교를 저보다 1년 먼저 갔거든요. 갔다 온 다음에 얼굴이 바뀌어서 왔어요. 말투도 바뀌어서 왔어요. 너 얼굴도 바뀌고 말투가 바뀌었다 그랬더니, 내가 신학교에 갔더니 너무 존경할 만한 교수님이 있어서 그 존경할 만한 교수님이 말투를 흉내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됐어. 말투를 흉내를 내고 얼굴의 표정을 흉내내다 보니까 그 얼굴, 그 표정과 말투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 놀렸어요. 너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말라고. 너 네 본질대로 살으라고. 우리 친구니까 우리가 서로 그냥 놀리면서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내가 자꾸 바라보고 흉내내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 말투 닮아가고 예수님 표정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이 땅에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 분명히 있어요. 악과의 싸움이 있어요. 죄와 악이 있어요. 죄와의 싸움 있습니다. 악과의 싸움 있습니다. 이건 같이 오기도 하고 따로따로 오기도 해요. 물론 악이 죄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죄 때문에 악을 행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따로따로 죄악이라고 한꺼번에 놓지 마세요. 우리는 죄를 짓는 자고 또 악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존재가 있어서 악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이겨야 돼요.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 악은 이겨야 돼요. 이 싸움 어떻게 싸우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앞에 부지런히 가져오세요. 내 죄 고백하고 악에 대하여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달라고. 이거 계속해서 우리의 싸움 그때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싸워나가는 그런 삶. 주님밖에 해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날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저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없고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제 목숨 걸고 장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저는 목숨 걸고 장담할 수 있어요. 제 손가락을 베어내고 제가 장을 찢어도, 손에 장을 찢어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것입니다. 그날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다니엘처럼 잘 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